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주일을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차고도 넘치는 감사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평화와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우리 안에 심령으로 깨우치는 말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사무쳐 우리 안에 한 주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에 우리의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와 감사가 오늘 하루를 동안 주신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강창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2023년 한 해도 저희가 소망의 길로 걸어오게 인도하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실족하는 일이 있어도 다시 일으켜 주시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대가 없이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눈앞에 세상의 것을 더 쫓는 삶이 되지 않았는지를 돌이켜보고 진정한 회개와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을 맞이하는 많은 이들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녘 땅과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청지기로서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원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의와 공정과 상식으로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탄의 위로와 넘치는 기쁨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며 믿음의 길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어 예배의 간격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2024년도에도 사랑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옵시고 항상 감사와 믿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게 인도하시어 은혜와 평강으로 천국 소망 바라보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도 강건함과 복을 내려주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성준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게 하시어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4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나와 적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도 주님 함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들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가정 안에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지금쯤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찬송이라는 제목의 찬송으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한번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특별히 우리 온 세대 예배,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텐데 꼭 기억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12월 31일 주일 오후 11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는데요.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평소에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이 있다면 꼭 권면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관계로 주일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믿음의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꼭 기억해 주시고 1월 4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목금은 아침 5시 30분, 토요일은 7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전부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날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고요. 둘째 날은 가정을 위해 기도할 거고 마지막 날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 다 방학했죠? 예, 그렇다면 권면하셔서 함께 나와서 우리가 딴 때는 몰라도 우리 신년은 함께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고 정말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라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라도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 2차 교회 조직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워진 일꾼들께서는 충성을 다해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마지막 모임을 가지고요. 내일부터 우리 2달 정도 목장 방학이 있는데요. 우리 3월 초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날 오후 7시에 결산과 예산 수립을 위한 예결산위원회가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경 통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열심으로 통독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분 내외가 올해도 정말 성실하게 통독을 했는데 새로운 회원을 모집합니다.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해에 통독하리라, 내가 일독이라도 하리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신청해 주시고요. 사무국과 우리 김연환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유치동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즘에 유치동부가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 내가 무엇인가 섬기겠다 하는 분들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교사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교육자 김지련 목사님께나 혹은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이 말씀의 진가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탄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깊이 알고 진정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왕께 경배하러 가자, 왕께 경배하러 가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여운을 남길 때가 있죠. 예,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우사 시절에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중국 단기 선교, 청도 지방에 중국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요. 도움받기 위해서 한 선교 단체 사무실을 방문한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 마음에 전도사님을 위해서, 제가 그때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죠. 거절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전도사가 어떻게 기도를 거절하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 그러고 끌려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를 끌고 저기 구석탱이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손을 탁 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그거였죠. 저와 함께 그 선교에 참여할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처음 봤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한 5분 이상을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단기 선교 내내 그분의 기도가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말투 하나, 그 단어 하나까지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각인됐던 것 같아요.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선교지를 가는 곳마다 그분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돌이켜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기도한 대로 열매를 맺고 돌아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짧은 만남이었는데 너무나 강력한 여운이 있었던 만남이었죠.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분량은 작죠. 성경 전체로 보면 정말 짧은 분량이고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데 이 동방 박사의 임팩트는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먼 길을 여행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아한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어디서 왔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방인이었다. 그것도 동방에 살던 이방인이었다.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그들은 동방에 살던 점성가들 혹은 천문학자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학적인 이유로 이 별들을 연구하지만 그 당시에는 별을 왜 연구했냐면 별을 연구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별을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BC 1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이 로마 인근의 지역에 이 점성학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별, 아주 특별한 별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증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태어남을 알리는 증표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들이 이방인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성으로 가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냥 떠납니다. 그냥 떠나죠.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떠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알지도 못하면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목적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왜 그렇게 이 여행을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새로 태어날 그 왕께 내가 직접 경배하리라, 이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새로 태어날 그 왕께 경배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가니까 눈이 막 오기 전이고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뚝방길을 막 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이 추운 날 뚱방길을 뛰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혹시 여러분이셨습니까? 성도님 있으셨어요 혹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추운 날 영하 막 뭐 8도니 9도니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뚱방길을 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들은 왜 뛸까요? 누가 돈을 주니까? 아니요, 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 어떤 추위도 자기의 결단, 어떤 결단입니까? 건강해지려는 결단, 그렇죠? 뛰고자 하는 그들의 결단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과연 그 별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길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목적지조차 알지 못하는 생경한 길, 생소한 길을, 그 경배 여행을 여러분 그들은 떠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왕이 어디에 태어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칫하다가는 그 여행을 가다가 그들이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여행객들이 강도떼를 만나서 돈도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여행길을 가면서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본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조금의 걸림돌이 되지 않죠. 이런 것들이 전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 태어날 그 왕께 직접 가서 경배하리라, 그 마음,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태어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무조건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떤 묵상이냐면 저도,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어떤 상황에도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께 내가 예배하겠다. 그 마음으로 가득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그리고 내일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오셨습니까? 이 눈을 뚫고 이 빙판길을 뚫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그 예수님께 내가 어떤 상황에라도 어떤 조건에라도 내가 그분께 예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그 마음이야말로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가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리라, 그 믿음과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근데 어디서 태어날지 몰랐어요. 그래서 무작정 어디로 오냐면 왕궁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헤롯 왕을 만나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합니까?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당시 최고의 종교 리더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어디다? 베들레헴이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유대 왕이 베들레헴에 출생할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베들레헴을 향해서 곧장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작 베들레헴에 왕이 날 것을 알고 있던 그 당시의 종교 리더들은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전혀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저없이 걸어간 사람 누굽니까?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주저없이 걸어가죠.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9절 한번 띄워주시죠.
구절의 중간에 보면 문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예, 문득이란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언어를 직역하면, 그런데 갑자기 보라,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려주시고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동방에서 그 놀라운 별을 처음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 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별을 볼 수 없었지만 그 별을 통해서 저 별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 태어나실 왕의 별이라고 그들이 직감했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여정 속에 그들은 별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걸음을 시작할 때 갑자기 그 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걸음을 뗄 때 다시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별을 봤을 때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동방에서 지금 유대 땅까지 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의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뭐하러 가느냐? 너 이방인 아니니? 뭐하러 가느냐? 이방인 당신들이 뭐하러 유대 왕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느냐? 뭐하러 사서 고생하느냐? 가서 뭐하려고 경배하느냐? 네가 본 별이 진짜 맞냐? 증거가 있느냐? 헛고생하지 말아라. 괜히 네 목숨 걸지 말라고 아마 그들은 조롱하거나 걱정하거나 비웃음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며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여정이, 경배하기 위해 했던 그 모든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지금 증명된 겁니까? 갑자기 나타난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 별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별이 어느 한 곳에 멈추죠.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받은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들어가서 기쁨으로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경배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왕께 경배하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동방 박사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별을 띄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별을 띄워서 보여주세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이 부족합니다. 저는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무엇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준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오늘 동방박사처럼 주를 구하고 찾겠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풍성하게 알고 있어도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내 주어진 조건이 어떠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경배하겠다, 이 기준이 세워진 사람은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세렌디피티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세렌디피티 한번 가서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뜻밖의 발견. 뜻밖의 발견. 아니 오랫동안 장롱에 묵어두었던 파카를 딱 꺼내 입었는데 세상에 그 파카에 10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뜻밖의 발견, 세렌디피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야,
원래 내 돈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1년 만에 그 돈을 발견하게 된 거. 뜻밖의 발견.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견한 것. 기본 뜻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뜻밖의 기쁨, 뜻밖의 축복,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데 그 연결고리가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내 인생의, 내 삶의 큰 기쁨의 선물이 되는 것, 큰 축복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세렌디피티예요. 오늘 동방 박사의 삶이야말로 바로 이런 세렌디피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여정은, 그들의 모든 삶의 과정은 우연의 연속입니다. 놀라운 우연의 연속이죠. 그러나 그 우연의 고리에 공통분모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직접 만나서 유대인의 왕, 새로 나신 그 유대인 왕께 경배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셨을까요? 예, 아셨어요. 그들의 모든 여정은 겉으로 볼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처없는 여정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의 가장 중심적인, 꿰는 하나의 중심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들의 삶에 있었고, 모든 삶이 하나하나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우연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필연이 되게 해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점성학이 왕성하게 그렇게 퍼져 있던 그때 그 동방의 별을 본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이들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상당수가 그 별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찾아 나서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왕이신 그 아기 예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직접 뵙고 경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다 믿음 생활하고 계시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 갈 길을 다 계획하고 내 갈 길을 다 미리 재단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 다 계산하고 내가 플랜을 다 짜서 그거를 착착착착 그렇게 진행하는 거, 그는 믿음의 삶과 사실 거리가 있어요.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이란 먼저 내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 내가 어떤 상황에라도, 내가 몸이 아프고 때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내 삶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경배하겠다는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비록 당장은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의 기둥, 그 기준을 붙잡고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때로는 그 길이 여러분 내 계획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내 플랜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리라,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오늘 이 동방 박사에게 별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그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세요. 야, 네 길이 맞다, 너 잘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시죠.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내가 플랜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그 길에 자기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증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분명한 기준,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걸어간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 삶에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입니다.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그 헤롯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헤롯 찾아온 다음에 헤롯 안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굽니까? 그는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절대 권력을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하뿐 아니라 모든 가족까지, 자기의 혈육까지 다 죽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롯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알고는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으니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시죠. 그리고 박사들에게 헤롯에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들이 돌아서 귀국해 버립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다음에 헤롯이 자기의 분에 못 이겼어. 그 죄의 욕심에 이기지 못해서 아주 끔찍한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 어떤 계획이냐면, 그러면 그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지역에 2살 이내로 모든 아이들 다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죽이자. 다시 말하면 영아 살해 계획을 그가 세웁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실행하죠. 여러분, 성탄절은요 굉장히 복된 날입니다. 왜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끔찍한 죄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끔찍한 죄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왜 이런 비극이라는 것일까요? 바로 헤롯의 탐욕과 죄 때문입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동방의 3명의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에 있던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셨죠. 모든 증거와 모든 정황이 그분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거 대상으로 인식하죠. 피하고 버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죠. 저는 이 헤롯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뭐다? 헤롯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뭐다? 헤롯이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걸 잃어버리면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그럼 밖에 나가보십시오. 캐롤이 흘러나오고 선물을 준비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베이커리에 케이크 없대요. 케이크 없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 똑같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만약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도의 기쁨은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기쁨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뿐 아니라 그 왕을 섬기는 데까지 가야 진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려면 제거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헤롯이에요. 우리 마음의 헤롯.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이 뭘까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게 헤롯이에요. 우리 안에 헤롯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기뻐하지만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려 하는 그 교만함,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헤롯입니다. 그것이 헤롯이에요. 이것을 버릴 때 진정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요 왕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오셨다. 평강의 왕이 오셨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왕이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심지어 예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 우리 것을 요구하시는 분, 힘든 일만 시키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너무나 강력하게 헤롯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교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자 해도 우리 안에 헤롯이 살아있으면요 그 헌신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다 죽이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성탄절을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때를 보내고 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헤롯은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무엇이 있어서 우리는 헤롯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왕으로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가, 배척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과감히 그것을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평강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평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와 사랑을 헛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동방박사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분을 경배하겠다, 그분을 예배하겠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보이거든 여러분 그거 끊어버리십시오. 내 안에 욕망들, 교만함들,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는 내 안에 헤롯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의 왕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참된 기쁨, 그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귀중한 보배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귀중한 보배의 합을 귀중한 보배와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우리의 몸과 맘 다 함께 바치세.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 감사히 바치세.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난 영광 하늘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들에서 밤을 새며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난 영광 하늘의 빛난 영광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분명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처럼 내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따를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헤롯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욕망과 내 안에 교만함과 내 뜻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헤롯임을 믿사오니 주여 그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왕을 섬기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성탄의 의미가 진정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이 제목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서게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고 이 땅에 가장 작고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상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내 조건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그 주님을 예배하고 걸어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별을 통해서 주님 그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믿음의 증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헤롯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헤롯이고 내 욕망이 헤롯이며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헤롯이고 내 뜻과 감정과 내 모든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헤롯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 다 끊어버리게 해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은혜의 삶, 참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나오니 그 은혜를 따라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그 길을 막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헤롯이 있습니다. 주님, 내 욕망들, 내 모든 교만함들, 내 감정과 내 뜻을 앞세우는 것들 다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삶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분을 섬길 때 거룩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 은혜를 알며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자로 세워지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